주님 오신 성탄절 아침에 주의 제단 올라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과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제 성탄절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절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 나라에서까지도 성탄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성탄절이 기독교인들만의 명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속인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습니다.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 불교인들이 성탄절만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소를 기각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탄절은 본래 기독교의 명절이지만은 이제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세속인들의 명절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로 성탄절이 세속 명절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탄절은 그렇게 마냥 좋아하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주 엄숙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8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말씀에서 강조한 것이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잃은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잃은 양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99마리의 양을 중시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냥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몰두를 합니다. 신경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보면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동전 10개를 줄로 깨모어서 목에다 걸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애용했던, 아주 가지고 있던 액세서리입니다. 그런데 줄이 끊어지면서
동전 하나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런 동전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은 찾다가 못 찾으면 나머지 9개를 묶어서 그냥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밤을 새워가면서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동전을 찾은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합니다. 경제 이론으로 말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동전 하나의 값이 잔치하는 경비와 비교해보면 턱도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잔치를 했다는 것은 그 한 개의 값어치 때문입니다. 그때 없어지면 9개는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10개의 동전을 묶어서 자신의 목에 걸고 걸어 다니면 악귀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개가 없어졌으니까 그 9개가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전 한 개를 찾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수고를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소중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그 가족 온 전체가 아픕니다. 한 사람이 울면 모든 사람이 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불행하면 모든 가족 함께 불행해집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을 중요시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아들 걱정으로 아버지는 늘 근심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집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 종들로는 자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큰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만 가지고는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소출이 많았지만 그것도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신발로 신지 않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잃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이 성탄절 아침에 아직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를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 밖에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아름답게 심겨져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손에 손잡고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짤막한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잘 상징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구절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갈릴리 바닷가로 가십니다. 당시 갈릴리 바닷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낙오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로 북적대던 그런, 예수님은 그곳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의 추종자들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가난한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데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이 더 쉽고 빠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가 오늘과 같은 부유한 시대였다면 오늘처럼 복음이 이 땅에 이렇게 확산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100년 전은 아주 가난하고 궁핍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이 나라를 통하여 선교의 역사가 전 세계에 뜨겁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들이 가난하게 살 때 우리들의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밤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교회 다녔습니다. 산을 하나만 넘은 것 아닙니다. 그 험한 산을 2개, 3개 넘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주 얇은 일부덩을 하나 들고 일주일을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경청하며 은혜 속에 젖어들었던 그 시절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은혜가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어하던 시절입니다. 모두가 다 가난하게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던 그런 시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인정이 있고 인간미가 있고 순수함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 예수를 만나기 쉽고 힘들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영접하기가 쉽습니다. 잘 믿던 사람들도 생활이 부유해지고 자신의 인생의 삶이 편안해지면 시들해져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그분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삶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로자로서의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감격하게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든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주위에는 늘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들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근본 성탄절에 육에 지쳐있는 성도들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지역이 있기에 그곳에는 각종 병자들이 우글우글거렸습니다. 안전병이도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도 있었습니다. 소경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혈루병자들, 먹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얻어서 먹고 사는 거지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난한 지역에는 이렇게 병자들이 많고 무당들이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낙오된 자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육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육이 건강해야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겠지만은
때로 병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절대로 나쁜 것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갑니다. 자기 육체가 피곤해 지쳤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신자들이 병상에서 쉽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있어 보면 예수님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신앙의 느낌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때로 교만한 마음이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원인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1750년 영국 런던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물 더미에 파묻혀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죽어져 갑니다. 그때 웨슬리는 돌아다니면서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여러분들이여, 이 땅에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오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죽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당신 죽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놀라운 대답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죽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가 두렵습니다. 죽은 후가 두렵습니다. 병상에 누워보니까 비로소 자신의 가슴 속에 종말이 생각나게 된 겁니다. 종말을 생각하다 보니 죽음 후의 일까지 무섭게 자기 머릿속에 스며들게 되어졌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사람들은 실존의 자리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자리에 처해 보아야 비로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띄어지고 인생이 진실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운명의 자리에 처하게 되면 악한 사람들도 선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 LA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위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립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고가 돌아가 내려앉습니다. 길바닥에 갈라집니다.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비상의자를 복도에 다 준비하십시오. 보나마나 이번 주일은 교회가 터지도록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 주일에는 교회가 교회들마다 터지도록 인상인해가 됐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모두 철이 드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비록 그 인생의 삶에 철이 들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 오신 이 성탄절에 주님 오신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솟구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땅 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 보니까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어디엔가 억눌린 채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어떤 멍게를 메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싫어. 어떤 사람은 담배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약 같은 나쁜 습관이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이것에 미친 사람들은 모두가 이 멍에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해서 괴로움 속에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 외에는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압니다. 이것 외에는 세상에 아무런 재미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한 세상을 등지고 어두컴컴한 방에 갇힌 채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노름에 미쳐서 아침이 밝고 오는 줄도 모르고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자신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한심한 인생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처럼 산을 가도 그 맑고 시원한 바람과 공기와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자신의 인생의 삶을 괴로움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의 멍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멍에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 의지할 때 그 멍에 속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멍에에 매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금번 성탄절에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벗을 도리가 없습니다. 가정의 주부들이 이 멍에를 벗지 못해서 노름하다가 구속이 되고 재산 날리고 거러지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멍에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가 하면 폐쇄된 정신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이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멍에의 굴레를 쓰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아가면서도 기쁨 속에 젖어들지 못합니다. 행복 속에 빠져들지를 못합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린이들까지도 이기적인 어린아이로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이 얼마나 지금 괴롭고 답답하고 한심합니까? 어른이 귀엽다고 어린아이 머리 한번 못 쓰다듬어 줍니다. 머리에 쓰다듬는 그 순간에 전화해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져 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자기 집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어린아이가 어울리지 않게 그러한 책을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가만히 껍데기 보니까 육아교육법이라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책을 본다는 것이 육아교육법이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묻습니다. 얘 이놈아, 네가 벌써 무슨 육아교육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노? 근데요, 그 아이의 대답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런 지경에 처해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지금 유아교육 입법을 책을 읽고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육아교육적으로 잘 나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음 있는 자의 삶을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녀에게 기도하라. 내가 말씀 속에 빠져들면서 너도 말씀대로 살아라.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옳다, 바로 나 자신이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습 속에 빠져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또 부모가 먼저 우리 교회 자녀 중에 그 분이 있어요. 중학교 지금 2학년인가? 그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럼 뭔데? 제가 기도하고 그래 편안하게 이야기해봐라. 내가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또 우리 엄마한테 일러주면 안 되는데 그래. 목사는 절대 안 일러준다.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연휴가 딱 끼었는데 우리 엄마가 벌써 제주도 가는 거 예약했는데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 해놨습니다. 내가 교회 와야 됩니까? 어머니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엄마 따라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됩니까? 말로만 뭐 교회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동안 2박 3일 동안 가족이 다 제주도 가자고 제주도 호텔 예약해놓고 다 차 렌트 해놨다고, 야, 갈 준비하라 그러는데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보고. 내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니 진짜 예수 믿나? 목사님 말씀에 주일 지키라고 않겠습니까? 니 언제 주일학교 교회 본당에 나온다 그래? 아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그 말씀 한 개인데 이거 듣고 있대요. 그래서 한단 말이, 웃자면 좋겠습니까? 네 믿음대로 해봐라. 목사의 대답이, 믿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내가 끝말에 그랬어요. 네 주님을 더 사랑하나 아빠 엄마를 더 사랑하나? 가만히 있어 대답을 안 하다고. 그게 어린아이의 진실한 마음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나? 예수님도 사랑하고 엄마 아빠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셨나 세상이 주나?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부모의 말씀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요.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안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갔는데 부모들하고 아들 딸 있는데 딸하고 데리고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이 아들이 혼이 났대. 그 이 친구가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 어째놓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엄마가요 교회에서 여전대 헌신 예배할 때 기도는 잘합디다요. 기도는 잘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 준비하고 기도했겠노.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래 안 하면서 어째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내 가슴을 찔러요. 사실은요, 여기서 대표 기도하고 공중 기도한다니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는 지금요, 거진 50년 가까이 강단에서 지금도 떨려요. 지금도.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 수 없다고요. 떨린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금반 성탄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한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시 때가 되면 교문 앞에 엿을 갖다 발라놓고 그곳에서 바라보면서 두 손을 빌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차려야 될 때라,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집에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의 힘들지 않게 가정을 다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일이지. 그것 갖다 엿 발라놓고 다 된다 하면 우리나라 엿이 나무나 날겠습니까? 지금도 티베트 사람들은 아침에 되면 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돼지우리에서 나오는 사람 많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인간은 본래 동물과 하나라고 믿는 그런 신앙 때문이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생에 내가 돼지였는지 전생에 내가 소였는지 개였는지 누가 아느냐 그거예요. 저 개가 지금 나를 잘 따르고 있는데 혹시 저 개가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환생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대요. 전생의 개념에 매여 있고 윤회설을 믿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도 복음이 준 축복입니다. 멍에 가운데 가장 큰 명예는 죄로부터의 억압된 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죄책감이는 해결할 수, 낮이나 밤이나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먹으나 잠을 자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예수 믿는 사람 날 봐도 오는 게 목사한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괴로워요. 이 진짜 예배 드려야 안 돼요. 그 내가 딴 날 좀 하시고 이날 예배 잡혀야 돼. 목사님 그날이 좋다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날이 왜 좋은데 물어보이 그날 다 좋다 하더리. 그 내가 말했어요. 1년 365일 다 좋은 날이다. 다 좋은 날이다. 근데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다. 그래서 어느 날이든지 해봐라. 어느 날이든지. 시간 나는 날 해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을 이루어갈 거라. 모든 번개를 벗어던지고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준 은혜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문에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되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자유한 삶을 누리면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가장 성숙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짜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혼식 하는 친구들도, 이 젊은 친구들도요, 잘 들어요. 어디 가서 보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 결혼식 저는 목사님 시킨 대로 했어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김전도사, 결혼식 월요일 날 해. 교역자가 무슨 결혼을 토요일 날 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네가 월요일 날 결혼해야 한 주간 쉴 수가 아니나. 그래가 금요일 날 와서 토요일 준비해서 주일부터 해. 알겠습니다. 몇 시에 할까요? 뭐 점심때 맞춰서 밥도 줘. 예, 알겠습니다. 그 저는 월요일 했습니다. 월요일 날. 눈 오는 날. 그것도. 제가 신대원 딱 졸업하자마자 당회 불려 올라갔어요. 그 전에 12월 달 부임했는데 12월 당회 때 목사님 올라갔지. 왜 올라왔는지 이유를 알겠느냐? 가만히 있어 모르게. 장로님 20몇 분이 쫙 계시는데 제일 선임 장로님 하시는 말씀 나보고 전도사가 총각이 신방을 할 수 없으니까 결혼을 빨리 해야 돼요. 그걸 딱 말하니까 목사님 나가서 내 방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또 가서 기다리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 기도하자고 기도하래. 기도하시는 말씀이 2월달 안으로 장가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딱 아멘 하니까 그래 될 줄 믿고 집에 가서 의논해서 무조건 결혼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왜요? 다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면 모든 것에서 해방하고 자신의 인생의 삶이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 바로 신앙인의 가장 성숙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벗어나 보라고 말이지. 세상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매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